8월 31일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에 가득한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2달 반 정도 열심히 달려왔던 이 사도행전도 오늘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끝 마무리,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으로 끝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더 이상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 결말 없이 끝난 책이 있는데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직업이 의사이면서 그 누구보다도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끝맺었을까요? 여러분, 슈베르트의 미완성 8번 교향곡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곡이 왜 미완성인지 아십니까? 원래 교향곡은 4악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교향곡은 2악정으로만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브람스가 이 교향곡을 평가한 것을 보니까 이건 미완성곡이 아니라 2악정만으로도 이것을 완벽하게 표현해 냈기 때문에 2악장으로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미완성으로 보일 뿐 실제로는 완성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끝난 것 같지만 이것으로 충분한 결론이 있고 그 함축의 의미가 우리에게 충분한 의미 있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만약 사도들의 행적으로 끝나는 책이었다고 한다면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일, 거기에 더해서 그것이 어떻게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순교했는지까지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게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그렇게 위인전같이 사도들이 주인공이 되는 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의 교회의 역사, 그 형성과 초기를 사도행전이 기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말을 다 기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결말이 기록되지 않는 게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교회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Acts 29,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지상의 각 교회들이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기록해 왔고 우리가 그 역사를 이어서 계속 써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그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역들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로마에 입성한 이후 바울의 마지막 행적들을 살펴볼 텐데요.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유대인들 중에서 고위층을 청했어요. 청했다는 건 초청했다는 거죠. 일부러 불러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로마에 오게 된 동기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들이 많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고 대신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여기까지 왔다.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치기 시작했죠. 많은 사람들이 몰렸던 것 같습니다. 2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재질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주일하고 월화수목금토 이 날짜도 달리 정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복음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집중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리고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 두 절이 나오는 것이죠. 아까 전에 저희가 본문으로 읽었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0절과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 유대인들, 이방인들 그 복음의 핵심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가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구약 모세 율법 선지자들의 글 속에 그토록 오리라고 예언했던, 그래서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왕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영역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구세주, 주인으로 모셔질 때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본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 또한 이 기본을 단단히 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어떤 결과물도 없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기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생해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생기고 하루에도 3,000명이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께 나왔던 것처럼 그런 기적의 복음의 증거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의 모습이 아무 의미가 없었나요? 바울이 수고하고 그다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리고 300년 후에 이 로마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나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바통을 이어받은 우리들도 이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물 주면서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절대 어떤 것에 매이지 않는 복음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그 사도행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때까지 사도행전의 남은 부분은 누가 계속 기록해야 나가야 되나요? 저와 여러분의 몫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고 사도들이 계승했으며 역사상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어온 이 역사를 우리가 이어받아야 됩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때까지 우리가 그 사명을 담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 써내려 가야 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천하에 넘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꿈을 가져야 됩니다. 걸음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끝나지 않은 사도행전 저희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선교에 정말 꿈과 비짐을 갖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것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 말씀 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어순간하게 끝나버린 사도행전 말씀 같아 보이지만 그곳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함축적으로 의미로 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오늘 이 땅의 교회까지 우리까지 계속 이어져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며 또 다른 사도행전의 29장을 써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 주님께 받은 그 소명 저희들 마음속 깊이 감사하며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또 아볼로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시며 일하시는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 가운데 그 역할 가운데 그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크신 하나님의 그 큰 픽처 가운데 우리들이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저희들 사고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 출산을 기다리며 병원에 있는 지체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놀라운 평강과 함께 치유와 또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항암의 과정 계시고 계신 분들, 수술의 회복의 과정을 거치고 계신 분들, 주님께서 모든 연약한 부분들, 약한 부분들을 거두어 주시고 온전한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채우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며 저희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한 지체들,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지체들, 정말 삶의 어려움에 있는 지체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육신의 아픔들, 정말 저희들 사고로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 출산, 저희들 가정 가운데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지체들, 주님 모든 지체들, 항암의 과정을 거치고 계신 분들, 또 수술 후 회복의 과정을 거치고 계신 분들, 주님 한 분 한 분에게 주님 다가가 주셔서 주님께서 바로 옆에 계시며 주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같이 이 시간을 동행하고 계시며 힘주시며 돌보시며 치유하시며 역사하시며 함께하심을 저희들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계실 때 우리들은 가장 안전한 곳에 있으며 주님께서 함께하실 때 우리는 온전한 치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부분 한 분 한 분께 주님 다가가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밖에 삶의 어려운 문제들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가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저희들 어둠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는 지체들 한 분 한 분 다가가 주셔서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다가가 주실 때 주님께서 정말로 그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 그들이 다시 일어서고 정말 절망해서 다시 희망을 갖고 어둠 가운데 빛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고, 경제적인 것, 어려운 것, 관계적인 것, 또 가정의 문제들 그 모든 것이 온전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각자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새누리교회 위해서 특별히 가을 사역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이 8월의 마지막 날이고 또 내일이면 9월의 첫날입니다. 본격적으로 가을 사역들이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하나 모든 사역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더욱 선장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소망과 기쁨과 사랑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교회적으로도 복음의 말씀에 더욱더 단단히 서고 복음 증거의 소명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그들이 건강에 서고 또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해달라고 저희들 기도하길 원하며, 작년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예배가 살아있는 말씀, 그 감동하고 감격하며
모두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길에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담임 목사님과 목회진들 그리고 평신도 리더십들이 정말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것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새누리교회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이 아름다운 교회 저희들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8월의 마지막 날, 이제 9월을 시작합니다. 이 가을 사역들 저희들 기도하며 준비하며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였을 때 저희들 그 모든 목장의 사역들, 제자반의 모습들, 선교, 또 이 모든 정말 수요 여성 예배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 저희들 가운데 더욱더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아름다움을 나눌 때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고도 넘칠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이제 저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명 한 명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어린 아이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 세상에 동요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용사로서, 일꾼으로서 그들 또한 말씀 가운데 나아가며 말씀이 그들을 지키며 저희들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누리의 모든 장년부터 어린아이까지 정말 이렇게 하나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격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모든 우리 목회진들 또 평신도 리더십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같이 나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 새누리교회가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 가을 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하는 사역의 열매들이 이것 가운데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의 구호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